함께 은혜 나눌 말씀 마태복음 6장 9절부터 13절까지입니다. 우리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이 말씀 가지고 지난주에도 하나님의 이름 거룩하게 하옵소서라는 그 말씀대로 더 추가할 내용이 있어서 오늘도 그 주의 이름을 거룩하게 여기는,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는 주제로 함께 또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주기도문에 있는 내용이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이유는 주기도문에 있는 내용이 우리의 삶의 근본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는 이렇게 기도하라고 하면서 우리가 입술로 하나님께 기도하는 생활이 아니라 그것만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면서 이러한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어요.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면서 우리의 뒤에 행실이 뒤따르지 않는다면 그것이야말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중언부언하는 이방인의 기도와 다를 바가 없다라고 보는 것이죠. 오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라는 이 내용을 통해서 좀 더 여러분의 삶이 또 거룩해지시고 우리의 거룩해짐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께 더 큰 영광을 돌리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여기서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라는 이 말씀이 여기서는 수동태입니다. 이름은 거룩하소서 하는 것이 아니라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라고 했으니까 이거 수동형인데 이 문장은 또 명령문입니다. 보통 명령이라는 것은 윗사람이 아랫사람한테 하는 것인데 이 헬라어에서는 그 명령문일 때 윗사람이 아랫사람한테 하는 그 문자들이 명령문도 있지만은 여기서 아랫사람이 윗사람에게 뭔가를 할 때도 이 명령문 형식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여기도 이 명령문 자체니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라, 받으시오 이렇게 하는 그런 것인데 실제로는 그런 것이 아니라 청원 또는 부탁의 의미가 이 명령문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내용 보면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길 원합니다. 또 받으셔야 합니다라는 이런 의미가 되는 거예요. 이것은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첫째는 하나님께서 당신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거나 또 여김을 받게 하는 것이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본래가 완전한 거룩함을 갖고 계시기 때문에 누군가에 의해서 또는 어떤 일에 의해서 하나님의 거룩하신 이름이 손상될 일은 절대로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완벽한 분이시기 때문에 아무리 하나님에게 흠집을 내려고 해도, 아무리 하나님을 향해서 공격을 해도 하나님의 그 완전한 거룩함은 결코 손상되는 일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굳이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 받으시도록 이렇게 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이름은 완벽한 거룩함이 있는데, 그러면 왜 여기 있는 대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라는 이 말씀 속에서 왜 부탁을 했을까, 왜 청원을 했을까? 또 여기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라는 것은 하나님, 우리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는 그 삶을 살겠습니다라는 그런 다짐이 들어가 있어요.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기 원합니다라는 그런 뜻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를 통해서 우리 하나님의 이름이 더욱더 거룩히 여김을 받는 것, 우리가 거룩히 여김을 여기지 않는다 할지라도, 거룩한 이런 모든 것을 하나님께 드리지 않는다 할지라도 본래가 하나님의 이름은 거룩하신 분인데 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거룩함을 요구하시고 너희의 거룩함을 통해서 나의 거룩함을 더욱더 빛나게 하라고 하신 그 말씀이 어디에 있을까? 결국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구원하시고자 하는 그런 뜻이 담겨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었어요. 하나님 본래 거룩하신 분이지만 하나님은 영이시라서 눈에 보이지 않고, 따라서 영으로서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을 소개하고 그분을 통해서 구원받게 하는 것은 어떤 매개체가 있어야 할 텐데 예수님께서 그 역할을 감당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또 하나님의 그 본체로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게 사람들에게 소개를 했고,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된 많은 사람들이 구원의 반열에 서게 된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께 나올 수 있도록 하신 것 같이 우리 모두도 역시 마찬가지로 예수님과 같이 이 땅에 살면서 우리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 하여금 그리스도에게로 돌아오게 하고 많은 사람들 하여금 생명을 얻게 하는 그 역할을 감당하는 것이죠. 바로 그것이 나를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기 원합니다라는 이런 뜻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첫째로 우리가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라는 것은 하나님 영광 받으시라는 것이거든요. 하나님의 그 거룩하심은 완전하십니다. 그 모든 것을 통해서 영광 받으시옵소서 하는 것이니까 여기 첫 번째는 하나님의 그 거룩하심은 완전해서 절대 손상받을 일이 없지만은 둘째로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나타내는 이런 역할을 감당함을 통하여 많은 사람들을 구원케 하는 역사가 있다. 그러면 첫째로 우리가 먼저 거룩해져야 되죠. 우리가 먼저 거룩해져야 되니까 그러면 우리 모두가 우리 자신을 통해서 하나님께 거룩함을 드리시는 그런 것은 무엇이 있을까? 이 속에서 우리가 반드시 예배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예배라는 행위를 통해서 하나님 이름을 더더 높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예배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한다는 거죠. 한 예를 들어서 오순절 성령의 임재하심이 있었습니다. 성령 받은 사람들이 거기서 굉장한 역사를 행했어요. 어떤 역사를 행했습니까? 거기 있는 사람들 많은 그 디아스포라 이 유다라는 나라가 멸망하고서 이스라엘 전체가 멸망하고 나서 많은 사람들이 사방팔방 흩어져 있었는데 그들 중에 일부는 명절 때만 되면 그 먼 곳에서 지금같이 운송수단이 또 교통수단이 발달한 것도 아닌데 그 긴 기간을 순례자의 길을 행하면서 그곳에서 찾아와가지고 하나님께 그 명절을 지냈습니다. 무교절, 6월절하고 포함되어 있는 것이죠. 무교절 지냈고 또 맥주절 지냈고 수장절 1년 3차례 명절 때마다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하나님께 영광 드리고 감사하고 있었는데 그때 이게 오순절, 지금 말하면 맥주절입니다. 그때 성령께서 임하셨고 성령을 받은 이 예수님의 제자들에 있어 굉장히 놀라운 역사가 있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전에 몇백 년 전에 나라가 망해서 흩어진 삶을 살았기 때문에 그들은 히브리어가 그냥 책을 읽을 정도 이 정도면 되지 실제로 히브리어에 능통한 사람들은 아니었어요. 자기가 살고 있는 그 지역 언어에 상당히 익숙한 삶을 살고 있었는데 성령께서 임하신 가운데 제자들이 나가서 그들에게 말씀을 증거합니다. 근데 어떤 역사가 있었을까?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제자들은 성령 받은 사람들은 편안하게 자기의 언어로 이야기를 했는데 그 듣는 사람들이 그들이 익숙한 언어로 들렸다는 것이죠. 그래서 방언이 임했다고 할 때 그들에게 방언이 시작했다고 할 때 이 방언은 우리가 지금 말하는 방언 기도가 아니라 그 외국어라는 그런 뜻입니다. 성령 받은 사람들이 배우지 않은 외국어, 흩어져 있는 많은 사람들, 이방 땅에 살고 있는 그들의 언어로 말을 한 것인지 아니면 그 듣는 사람들이 그렇게 자기네 언어로 그 어떤 통역의 역사가 있어 받아들이게 됐는지는 알지 못하지만 이런 역사가 있으니까 거기 있는 사람들이 깜짝 놀라가지고 어찌 보면 굉장히 혼란스러운 그런 모습이었어요. 이게 어찌된 일인가? 어떤 사람들은 저들이 낮술에 취했다라고 말하기도 하고 그랬지만은 그 놀라운 광경 속에서 성령이 임하고 그런 역사가 보여지면서 우리 성경 보니까 그때에 3,0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하나님께 돌아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심을 통해서 성령 받은 사람들, 성령 충만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나타나게 됐고요. 하나님께서는 거기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거룩함의 은총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여기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라는 것은 첫째로 우리를 통해서 아버지의 이름이 더욱더 거룩히 여김 받으시고 하나님의 존재가 온 세상에 퍼져지게 하여 주옵소서는 이 뜻이 있고 그 다음에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 받기 위해서 우리가 더욱더 주를 위해서 충성을 다하겠습니다. 더 믿음의 사람 되겠습니다. 더 거룩한 성도가 되겠습니다라는 이 다짐이 담겨 있는 겁니다. 오늘 이런 그 방향으로 한번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레위기 22장 31절부터 33절 보면 너희는 내가 명령한 것을 준수하라. 나는 여호와이다. 너희는 나의 거룩한 이름을 욕되게 하지 말아라. 이스라엘의 모든 백성은 나를 거룩한 자로 알아야 한다. 나는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 곧 너희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이집트에서 인도해낸 여호와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의 거룩한 이름을 욕되게 하지 말라는 겁니다. 특별히 하나님 믿는 백성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해서는 안 돼요. 오늘날 그 한국 교회가 상당히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위기에 처해 있는 그 이유 중에 하나가 교회가 지나치게 세속화됐다는 것이죠.
지나치게 세속화되어 있고, 그 다음에 이 예배에 대한 개념과 하나님을 섬기는 이런 모든 것에 있어서 너무 인간의 생각이 치우쳐 있다는 것입니다. 코로나가 지나쳐왔지만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코로나가 문제가 아닐 정도로 엄청나게 긴 세월 속에서 핍박을 당하고 괴로움을 당하면서 그들은 믿음이 흩어진 것이 아니라 믿음이 더욱더 굳건해졌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서 나라가 망했으니 우리가 다른 방법 없다. 하나님께서 다시 우리 민족을 제사장 나라로 삼으셨고 우리를 다시 회복할 때가 있을 텐데 그 회복할 그때를 위해서 우리는 다시 본래 하나님 말씀으로 돌아가야 된다는 그런 간절한 열망이 있었던 겁니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갔어요. 그런데 우리는 고작 3년이라는 이 코로나 상황 속에서 우리 기독교의 민낯이 그대로 드러나 보였어요. 우리가 그동안 하나님을 열심으로 섬긴다고 했는데 그 열심이 껍데기뿐인 열심은 아니었는가.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긴 길 세월 동안에 하나님께서 그 거룩하신 이름으로 나타내고 자기 민족을 회복할 그런 모든 것을 간절히 바라고 그런 역사 속에서 그 목적 가지고 역사를 이어왔거든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 보십시다. 하나님께서 그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도 마찬가지고 이 나라가 망한 다음에 포로기 이후에 포로기 속에서 기록된 성경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너희를 절대로 버리지 않겠다. 너희를 회복할 것이다. 70년 후에는 너희가 반드시 돌아올 것이라고 했는데 여러분들 그 당시 그 말씀 듣는 사람 중에 70년 후에 다시 돌아올 수 있는 그런 혜택을 받는 사람들이 몇 명이나 되겠어요? 생각해 보세요. 그때 예를 들어서 한 20살 때 된 사람들이 포로로 잡혀갔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70년 후에 너희는 다시 돌아올 것이다 할 때 그 사람들이 아니 내가 지금 20살이고 70년이면 내가 90이 될 텐데 하나님 그때 되면 내가 뭔 소용이 있겠습니까? 아예 틀렸네? 그렇게 생각할 만도 하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70년 후라도 괜찮으니 나는 돌아오지 못한다 할지라도 우리 후손이 하나님의 약속 가운데 그것을 성취할 수 있도록 우리 자손들에게 믿음을 더욱더 온전하게 하겠습니다. 자기 대에는 얻지 못한다 할지라도 다음 세대의 그 모든 것을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한 받기 위해서 그들은 매일매일 하나님 말씀에 집중하면서 그렇게 세상을 살아갔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한마디로 말하면요, 희망을 잃지 않는 민족이 됐다는 겁니다. 그 희망을 잃지 않는 민족이 된 것은 무엇인가? 거룩하신 하나님, 그 거룩하신 하나님께 주신 그 말씀, 거룩한 말씀을 의지하고 인생을 살아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모든 역사가들이 말하는 대로 이 세상 많은 역사 속에서 많은 기적이 있지만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회복된 것만큼 큰 기적은 없다 할 정도로 그 민족은 모든 것을 회복을 했습니다. 우리는 우리 인생을 살아가면서 그 흔적이 있습니다. 우리 다음 세대는 우리가 살아온 모든 흔적 속에서 그들에게 좋은 것을 물려줄 수가 있어요. 그런데 지금 우리 한국 기독교는 점점 가라앉고 있습니다. 다음 후손들에게 물려줄 것이 전혀 없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나라, 그 민족이 굳건히 지금 다 나중에 설 수 있게 된 것은 70년이 아니라 700년 후라 할지라도 그 약속이 성취될 때 우리의 후손들이 올바르게 설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그들은 자기 자녀들에게 끊임없이 하나님 말씀을 가르쳤던 거예요. 안식일을 지키는 것에 힘을 다했습니다. 우리가 안식일을 가볍게 여기는 그때부터 우리 신앙의 위기는 시작이 되거든요. 이 주일을 가볍게 여기는 것부터 우리의 믿음은 시들어지기 시작합니다. 바꿔 말하면 하나님께 예배하는 그 자체, 그 개념 자체를 점점 희박하게 할 때 우리의 믿음은 심각하게 손상이 되기 시작합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예배 열심히 참석하라는 것은 그래서 잔소리를 듣지 마시고요. 지나가는 말도 듣지 마시고 제가 목사니까 많이 나오면 좋겠다 그렇게 보지 마시고 믿음에 대한 개념은 첫째로 우리 하나님을 거룩하게 하는 것은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려서 이 속에서 하나님께서 거룩히 여기는 받으시는 것이거든요. 근데 이 예배 행위에 대해서 개념이 불확실해졌어요. 나는 지금 이 예배 속에서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과 어떤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가? 그러니까 이 십계명에 대한 그 속에서 이 안식일에 대한 그 개념이 상당히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는데 이미 율법에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또 여러 가지 말씀하셔요. 거기서 너희가 이 안식일을 제대로 지키지 않아서 그렇다. 그 안식일에 하는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안식일에 오락을 취하지 말라는 거예요. 안식일에 세상에 취하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과 가까이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가장 중요한 수단이 예배인데 이 예배에 대한 개념이 희박하다 보니까 그들의 믿음이 사라지게 되고, 그래서 그 예레미야 서도가 마찬가지고 나중에 나라가 망한 다음에 에스겔이 말씀을 증거할 때 그것도 그 안식일에 대한 내용이 또 나오고 있습니다. 안식일에 대한 개념이 흐트러졌다. 예배에 대한 개념이 흐트러지면서 이 민족이 망했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거든요. 주의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께 거룩한 예배를 드립니다. 근데 또 거룩함을 또 받게 되는 것이죠. 나의 거룩한 이름을 욕되게 하지 말아라. 이스라엘의 모든 백성은 나를 거룩한 자로 알아야 된다고 하면서 나는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다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이 주기도문에는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더욱더 거룩히 하게 하겠다라는 것, 우리가 그렇게 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 자체가 거룩하신 분인데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이름을 더욱더 거룩하게 해서 만민들에게 우리 하나님께서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삶을 살겠다는 그런 다짐이 들어가 있는데, 여기서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는 분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나는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다. 그래서 나는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이집트에서 인도해낸 여호와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자, 이집트에서 인도해냈다. 이집트에서 어떤 신분이었습니까? 노예의 신분이었어요. 종의 신분이었어요. 그런데 이 세상을 창조하시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 거룩하신 하나님, 사랑이 가득하신 하나님, 그들을 택하신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이 종살이 한다고 할 때 어떻게 아버지 이름이 거룩하게 되겠어요? 당신의 백성이 거룩한 백성 되기 위해서 그들이 종살이를 하게 내버릴 수는 없었던 거예요. 노예로 둘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렇게 된다면 여러분들 가문의 영광입니까? 수치입니까? 가문의 수치를 이루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거룩하게 하기 위해서 애굽에서 종되었던 상황에서 이끌어내신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거룩하게 하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을까? 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셨을까? 우리 다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시고 그분을 통해서 우리 모든 죄를 대신 져서 죽게 하시고 우리 죄를 사하셨던 거예요. 그러면 이미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실 때 목적이 뭐였습니까? 우리를 뭐하게 하려고? 뭐하게 하려고? 거룩하게 하시려고. 이스라엘 백성들 종살이하던 그들을 자유인이 되게 하고 그들을 복되게 해서 그들을 더욱더 거룩한 사람이 되게 하기 위해서 애굽에서 이끌어내신 하나님, 우리를 죄 가운데서 머물면서 죄인석에 있지 않게 하고 그들을 자유케 하기 위해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고,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거룩하게 하려고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신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이제부터 거룩한 삶을 살아가야 되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려고 여기 있는 대로 나는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 곧 나는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이집트에서 인도낸 여호와라고 하신 말씀대로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려고 예수님을 보내셨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죄 사함 받아서 온전한 사람을 살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었거든요. 그러면 이제부터는 우리는 뭐와의 싸움을 계속해야 되겠습니까? 죄와의 싸움을 끊임없이 계속해 나가셔야 돼요. 이것이 아버지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는 것이고 우리 자신이 거룩하게 하는 삶을 살아가는 양식이 됐다는 겁니다. 이것을 우리가 자칫 깜빡 잊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의 그 거룩함은, 하나님의 거룩함, 특별히 하나님의 거룩함은 옳고 그름에 대한 분별이 확실한 그런 분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너희는 죄인의 길에 서지 말아라, 악인의 길을 쫓지 말아라,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말아라. 나는 거룩한 여호와라는 거예요. 죄인의 길에 서지 않는 것이 우리 삶을 거룩하게 하는 겁니다. 악인의 길을 쫓지 않는 것이 우리가 거룩하게 하는 거예요.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는 것을 거룩한 겁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신 것은 의와 불의를 명확하게 가르는 하나님의 뜻을 알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우리를 부르셨고 죄에서 자유한 삶을 살게 하셨는데, 그러면 이렇게 우리를 온전케 하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을 끊임없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 찬양 드려야 되고 영광 돌려야 되고 감사를 드릴 수 있는 이런 삶을 살아가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이 예배에 대해서 무관심하다, 그러면서 나는 거룩하다, 이건 상당히 심각한 것이죠. 거룩해지고 안 되는 것은 이건 정말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죽고 사는 문제가 여기 달려있는 거예요. 예배에 대한 그 개념이 흐릿해졌습니다. 왜 그런가? 사단이 끊임없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마음을 가스라이팅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도 된다고,
여러분들 이 가스라이팅 당한다는 것이 얼마나 심각한 건지 아십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가스라이팅 시킨 적이 없어요. 항상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려고. 이스라엘 백성들 이집트에서 인도하는 것도 그들을 하나님의 자녀들은 반드시 거룩해야 된다. 내 자녀들이 종살이 되는 것을 원치 않는다. 내 자녀들이 죄의 종이 되는 것을 원치 않는다. 내 자녀들이 인생을 그저 흐지부지하게 인생을 살고 부실하게 사는 것을 원치 않는다. 왜? 하나님께서는 거룩하신 분이신데 우리가 가난하게 살면 안 되잖아요. 그죠? 근데 내가 왜 가난할까? 인생의 목적이 있어서 가난하게 사는 것은 괜찮습니다만은 우리 인생에서 물론 가난하다고 해서 돈이 많다고 쌓아놓고 있어서 이건 가난과 상관없는 건 아니에요. 그것이 부자인 건 아닙니다. 우리 인생에서 내 마음속에서 진정한 행복감이 있느냐 없느냐 중요한 것이거든요. 적어도 우리는 축복의 통로로 살 수 있는 그 정도의 그 부는 갖고 있어야 되는데 왜 안 될까? 다른 데 찾지 말고요. 우리 자신에게서 찾아보시자고요. 자, 제가 오늘 주보에 칼럼 한번 보세요. 꼭 쓰다만 것 같으죠? 목사님이 하다가 쓰다 말았나 할 텐데 제목은 한 줄 시를 통한 묵상의 시간이에요. 그래서 여기 이 컬럼에서 주제가 뭐냐면 내가 그동안 무엇을 놓치고 살았지? 우리 성도님들 오늘 집에 가서 이 주보에다가 놓치고 사는 것을 한번 좀 기록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성도님들 이 거룩하다는 것이 과연 무엇인지를 잘 아셔야 돼요. 죄와의 싸움에서 늘 승리하셔야 되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만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한 삶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늘 가까이 하세요. 그게 거룩한 성도의 가장 기본적인 모습이에요. 그래서 이제는 예배를 회복하자.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계속해서 묵상하자. 내 인생을 앞으로 더 행복하게 살아야 될 텐데 내가 그동안 놓치고 산 것이 무엇인지를 이제 좀 점검을 할 필요가 있어요.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 무엇을 점검해야 될 것인가? 무엇이 빠졌을까를 관심 갖고 인생을 살아갈 수 있어야 되는데 혹시 우리 신앙생활 자체를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으로 놓지 않고 변두리에 뒀다면 빨리 이것 바꿔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전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주일하고 수요예배 시간하고 금요 기도의 시간 여러분께서 직장에 나가서 어쩔 수 없을 때는 몰란다 할지라도 거기에 시간 맞춰서 오늘 수요예배지 아침에 알람 맞춰놓고 거기에 부지런히 시간 맞춰서 저 앞에 나올 수 있을 텐데 나오는 그런 개념 자체도 나올 마음도 없었다고 한다면요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거룩하게 여기를 받아서 복받을 기대는 아예 하지 마셔야 돼요. 얼마나 이 성경에서 구원받은 백성들에 대한 그 개념이 굉장히 축소되어 있습니다. 아주 쉽지 않습니다. 정말 베스트 중에 베스트들만이 갈 수 있는 것이 천국인데 너무 쉽게 간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지난주 수요일 날 그 동영상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에스겔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런 말씀하십니다. 인자야, 에스겔 되게 부릅니다. 인자야, 사람들을 모아라. 그리고 모아놓고 그들에게 살육할 수 있는 기계를 하나씩 주어줘라 그랬어요. 살육하는 기계. 살육이 뭐예요? 죽이는 기계입니다. 살육하는 기계를 들려줘라. 그리고 그 사람들 중에 한 사람은 옆에다 먹물통을 차고 붓을 하나 들고 다니면서 일을 하게 하라. 어떤 일인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기 위해서 애쓰고 그 나라가 믿음에서 떠나가지고 계속해서 흐트러지고 있는데 그렇게 그 흐트러진 신앙인들의 모습 보면서 가슴 아파하고 통곡하고 눈물로 기도하는 그런 사람들에게 그리고 주의 말씀대로 거룩하게 살려고 애쓰는 사람들에게 이마에다 표식을 하라고 그랬어요. 먹물통에서 거기다 해가지고 이 붓으로 해서 표식을 해라. 그리고 그 뒤에는 살육하는 기계, 사람을 죽이는 어떤 도구를 가진 사람들을 계속해서 따라다니면서 너는 그것을 표시하고 다니고 그 다음에 오는 사람들은 그 이마에 표식이 없는 사람들을 그들에게 봐주지도 말고 긍휼도 베푸지 말고 그대로 죽이라 그랬어요. 노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상관없이 임신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어린아이라 할지라도 그 이마에 표식이 없는 사람들은 그 살육하는 기계로
그들을 다 죽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그 당시 죽이라는 것이 아니라 환상 중에 보는 것이니까 주님의 나라 갔을 때 천국과 지옥의 이런 개념이 있을 때 천국 가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 가는가? 상당히 고차원적인 믿음의 사람들. 정말로 제대로 훈련돼 가지고 베스트 중에 베스트만이 가는 것이 천국인데 너무 쉽게 생각하는 거예요. 거룩 얘기해보니까 거룩한 거지. 거룩이라는 개념도 우리가 확실히 알지 못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거룩하게 하시려고 애굽에서 그 놀라운 능력으로 끄집어내셨어요. 우리가 그렇게 나왔거든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얼마나 거룩하신지를 알려줘야 되는데 우스갯소리로 어떤 분이 집사십니까? 저 잡사예요. 아무렇지 않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 많이 부족하죠. 부족한 가운데서도 온전함을 이루기 위해서 끊임없이 수고하고 애쓰는 사람들, 그들은 이마에 표식을 받습니다. 그런데 요한계시록에도 그 말씀이 있어요.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심판하시려고 바람으로 심판한다 할 때 그 바람이 엄청난 바람입니다. 여러분들, 이 바람이요 가볍게 볼 거 아니에요. 엄청난 재앙인데 이 세상에 마지막 심판하기 위해서 바람을 부를 텐데 땅 네 귀퉁이에서 땅 전체를 보통해서 그 하나님의 심판의 바람이 불지 않도록 그저 이제 하나님 명령에 따라서 이 불게 하려고 그 권세를 받은 사람들이 딱 잡고 있는데 한 천사가 나타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서명한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명령 내리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있는 사람들 중에 그 이마에 하나님의 인이 쳐지는 것, 이마가 인이 표시되는 그 모든 것이 완료될 때까지는 절대로 그 모퉁이, 이 모든 깃발을 놓지 말아라.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시작하라고 하면 그때부터 이 땅에 엄청난 재앙이 온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끝까지 참으시는 것이거든요. 그때 구원받은 사람이 누굽니까? 오늘 있는 말씀대로 거룩한 자들만이 하나님께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신앙생활 그냥 가볍게 하지 마시고요. 우리 성도님들 신앙생활 열심히 하세요. 그래서 안전지대에 들어가셔야 돼요. 주일에 한번 예배 드리고서 나 이걸 끝났다 생각하지 마시고 어떻든지 간에 여러분께서 수요일하고 금요일에 내가 못 나온다고 할 때는 다른 것을 어떻든 보완을 해주셔야 되지 않겠어요? 집에 가까이 있으면 나와야 되지 않겠어요? 뭔 배짱으로 안 나오는 거예요? 난 그게 굉장히 궁금해요. 얼마나 큰 믿음이 있길래 얼마나 그 자신 있길래 그렇게 할까? 중요한 것은요, 제가 여러분들 성도님들을 온전케 하고 믿음을 새롭게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다른 것이 중요한 것이 없어요. 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만 열심히 섬겼으면 좋겠어요. 하나님께 예배할 때 철저하게 예배 드리고 그렇게 인생 살면 너무 좋겠어요. 사단은 여러분에게 계속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정도면 됐어. 남들도 다 그러잖아. 병원 가서 의사 말 들어야지 왜 옆집 아줌마 얘기를 들어요? 의사가 수술해야 된다. 근데 옆집 아줌마가 수술하지 말래, 안 돼. 하는 거 아니래. 그 수술하지 말라니까 수술하는 거 무서워가지고 옆집 아줌마 말 들어가지고 나중에 병을 더 키웠어요. 왜 하나님 말씀 안 듣습니까? 제가 여러분에게 열심히 하는 거 제 얘기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이 나와 있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 우리가 예배에 게을리하는가? 그렇게 하면서 우리가 어떻게 아버지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한다고 할 수 있을까? 사단에게 가스라이팅 당하지 말고 괜찮다 됐다 이 말 듣지 말고 하나님 제대로 온전히 섬길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면 여기 우리 모두가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하는 그런 과정이 있는데 어떻게 하는 것이 아주 대표적인 예가 있는데 다니엘서 6장 25절부터 28절 이에 다리오 왕이 온 땅에 있는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각 방언하는 자들에게 조서를 내려 가로되 원컨대 많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내가 이제 조서를 내려놓으라. 내 나라 관할 아래에 있는 사람들은 다 다니엘의 하나님 앞에서 떨며 두려워할지니 그는 사실은 하나님이시여 영원히 변치 않으실 자시며 그 나라는 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그 권세는 무궁할 것이며 그는 구원도 하시며 건져내기도 하시며 하늘에서든지 땅에서든지 이적과 기사를 행하시는 자로서 다니엘을 구원하여 사자의 입에서 벗어나게 하셨습니다 하였더라. 이 다니엘이 다리오 왕의 시대와 바사 사람 고레스 왕의 시대에 형통하였더라. 왜 형통했습니까? 거룩한 삶을 살았기 때문에 그래요. 왕의 30일 동안의 날짜를 정해서 이 30일 동안에 다른 신이나 다른 사람에게 절하는 자는 사자굴에 던져놓겠다고 했어요. 물론 그것도 다니엘을 시기하는 사람들이 다니엘을 죽이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다니엘은요, 하나님께서 나를 거룩하게 하셨는데 나는 그들 말 듣지 않겠다.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모든 것, 예배하는 것이 내가 죄를 짓는 것도 아닌데 나는 죽임 당하면 좋다. 그래서 계속해서 아주 문을 열어놓고 보란 듯이 했었어요. 그랬더니 당장 고발당했죠. 사자굴 던져놓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입을, 사자들의 입을 딱 봉하셨습니다. 밤새 다니엘 그 왕은, 여기 다리오 왕은 밤새 잠을 못 잔 거예요. 새벽까지 뛰어나가가지고 뭐라고 합니까? 너의 사신을 하나님께서 너를 구원하시게 능하셨느냐 했더니 다니엘이, 왕이요, 걱정하지 마소서, 저 살아있습니다. 그리고 모든 계략을 알았어요. 그래서 그들을 이제 대신 사자굴 던져놓고 이렇게 조서를 내립니다. 그렇다고 이 다리오 왕이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도 아니었어요. 근데 그 놀라운 사실을 확인하고 나서 뭐라고 하냐면요, 다니엘이 하나님 앞에서 떨며 두려워할지니 그는 사실은 하나님이시요 영원히 변치 않으실 자시며 그 나라는 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그 권세는 무궁할 것이며 그는 구원도 하시며 건져내기도 하시며 하늘에서든지 땅에서든지 이적과 기사를 행하시는 자로서 다니엘을 구원하여 사자 입에서 벗어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다니엘이 이렇게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한 다음에 다리오 왕의 시대와 바사 사람 고레스 왕의 시대에 형통했다고 그랬습니다. 이것이 바로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는 그런 삶이에요. 우리가 이런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거죠. 우리 정말 최고 중에 최고의 신앙인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배하는 것을 귀찮아하고 그것을 등한시하거나 주를 위해서 봉사하고 헌신하는 이런 모든 것을 귀찮아한다면요, 결국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밀리게 돼 있어요. 주일날 누가 온다, 내 주일날 안 되겠습니다. 오시더라도 잠시 기다리고 계시기 바랍니다. 저 예배 드리고 올 테니까 기다리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는 분들이 과연 얼마나 될까? 주님과의 그런 약속이 선약이 아닙니까? 공식적인 선약인데 그 선약은 항상 뒤로 밀리더라고요. 선약이 있는데요, 무슨 선약? 저 예배 드리러 가야 했어요. 이 예배 한번 빠지면 안 돼? 그게 가스라이팅이에요. 저는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하나님과의 약속만큼 중요한 것이 없어서 조금 시간을 미루든지 다른 날을 바꿨으면 좋겠습니다라는 그런 마음을 갖고 계시잖아요. 하나님께서는 그런 사람들 정말 거룩하게 만들어 주십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사시자는 거예요. 시간 없어 넘어갑니다. 마태복음 5장 13절부터 16절 말씀 보니까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기우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저희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이런 삶의 모습이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는 이런 삶이에요. 이것을 우리가 한다는 거죠. 우리는 아버지의 이름을 더욱더 빛나게 하고 영광되게 하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요, 나는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라고 했으니까 그렇게 살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거룩하게 한다. 그 거룩에는 영광과 존귀와 권력과 힘을 채워주심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너희 착한 행실을 나한테 착하다는 것이 또 기억하는지 모르겠어요. 이 착하다는 것이 세 가지 뜻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무엇입니까? 강력하고 탁월하고 건전한 것이죠. 우리 인생을 강력한 힘을 가지고, 그죠? 건전하고 탁월한 모습, 그렇게 되도록 우리가 끊임없이 우리 자신을 성장시켜 나갈 수가 있어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고 여러분의 삶에 큰 복을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어쨌든 가장 중요한 것이 하나님께 예배하는 행위다. 그리고 선한 일, 여기 착한 행실, 우리가 주 앞에 마땅히 감당해야 될 모든 그 책임과 의무를 끝까지 감당하는 것, 이렇게 하게 될 때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 큰 영광을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자, 마지막 사도행전 1장 3절부터 8절. 해 받으신 후에 또한 저희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사심을 나타내서 40일 동안 저희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사도와 같이 모이사 저희에게 분부하여 가라사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의 약속한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저희가 모였을 때 예수께 묻자와 가로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하니 가라사대 때와 기한은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주셨으니 너희의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할 것이다. 여기 있는 말씀은요, 성령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능력받는다. 그 다음에 예수님의 증인이 된다 그랬거든요.
우리 인생에서 거룩한 삶은 무엇인가?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되는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께서 온전하신 것 같이 온전한 삶을 살아서 첫째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누군가의 삶에 필요한 것 채워주고 유익하게 하고 그렇게 할 때 우리 인생은 자연스럽게 복되게 됩니다. 거룩하게 되는 거예요. 거룩은 말뿐이 아니라 우리의 행실이 뒤따르는 것이다. 행실이 뒤따를 때 우리가 거룩한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셔서 여러분들이 거룩함을 통하여 하나님의 이름을 더욱더 높이고 거룩하게 그 이름을 높이는 삶과 더불어 여러분 인생도 더 영광과 존귀와 능력으로 복으로 가득한 삶을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거룩한 삶을 살 때 여러분은 반드시 생활 속에 부족함 없는 축복의 통로의 삶을 평생도록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합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의 삶 속에 늘 함께 하셔서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 오늘도 이 거룩에 대한 말씀을 살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 철저하게 순종하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행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의 양식을 통하여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드높이고 그렇게 함을 통하여 많은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그런 복음의 산 증인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저희들 거룩한 삶을 살기에 힘을 다하게 싸우니 하나님 우리에게 더 큰 능력과 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호와께서 여기 모인 모든 성도들과 그의 가정과 그와 관련된 모든 일에 복을 주시고 지켜주시며 따뜻하게 대해주시고 은혜를 베푸시며 사랑스러운 눈으로 바라보시어 모두에게 평안을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